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구약의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12가 우리가 함께할 제목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로 귀환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구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 역사 공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라느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의 앞부분과 그와 연관된 성경 목록들을 공부했거든요. 대라느 공부인데 우리가 이 대라느 에스라를 기본으로 하고 그와 연결된 성경 목록들을 연결시키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 학개와 스가랴라는 예언서도 공부했고 또 에스더라는 역사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후반부와 느헤미야로 연결되는 역사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까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에스라 후반부는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에스라는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BC 458년경입니다. 자, 고레스 칙령으로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온 때가 BC 538년이니까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 시점과 1차 포로 귀환의 시간차는 8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성전은 재건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땅에서 에스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는 시점은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1차 귀환 때나 성전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귀환 역사 그리고 성전 재건 내용을 정리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로 귀환 역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 좀 해볼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누가 돌아오는 거죠? 자,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들이 돌아온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니까 얼마나 되는 사람이 돌아왔죠?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이 뭐였죠? 이들이 한 일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그런데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셨다. 그래서 에스라의 포로 귀환 역사 가운데 예언서 2권인 학개와 스가랴가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페르시아 땅에서 있었던 사건, 바로 에스더 사건이 발생한다. 그래서 에스더는 역사서이므로 지금 에스라 밑에 포로 귀환 역사 중에 일어난 일 해서 역사서가 종속 목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서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 역사를 11개의 순서로 구분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7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2번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들이 귀환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제사와 절기를 지키며 정체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성전 재건 시작했는데 누가 방해하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하게 된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관련된 성경 목록이 학개, 스가랴, 예언서 2권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페르시아 땅에서 있었던 사건, 바로 에스더 사건. 그래서 이때 에스더 발생 관련 성경 목록은 에스더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러면 남은 8번부터 11번까지를 공부하면 됩니다. 오늘 공부의 시작은 누가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바로 2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이자 또 포로 귀환 역사를 쓴 에스라서의 저자인 거죠.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8번 내용을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돌아가도 좋다라는 포로 귀환을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기 전에 이제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저랑 같이 갈 사람하고 2차 포로 귀한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들이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후에 에스라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삶의 개혁도 주도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8번 에스라가 돌아오는 순간부터 돌아와서 한 일까지, 그리고 느헤미야의 귀환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가 오늘의 공부이며, 이로써 구약 공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워크북 보시면요. 168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양가로 4번부터 에스라의 귀환 시점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칙령으로 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된다. 이때가 언제냐? BC 458년이다. 이때가 바로 에스라가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에스라 본문으로 보면 7장부터이거든요. 자,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에스라가 본인이 없었을 때 남긴 기록이에요. 그런데 7장부터 그 나머지는 돌아온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사건이죠.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이런 큰 분기점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에스라의 귀환 계략. 우리가 에스라서 7장으로 가서 에스라는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7장 1절 보시면요. 이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자, 페르시아의 5번째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일이래요. 자, 고레스, 그 다음에 3번째 왕 다리오, 4번째 왕 아하수에로를 거쳐 지금은 5번째 왕 아닥사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때 중간에 보시면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족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5절 한번 보시면요. 5절 보시면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면서 에스라는 지금 자기의 혈통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밝히고 있는 자신의 혈통 족보였어요. 6절 보시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즉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 그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으면 자신을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 상하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에스라는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보통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신들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는 열방에 복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지금 뭘 통해서 안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가 깨달은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르쳐야겠다라는 사명을 갖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해 하고 돌아온 사람인 거죠. 10절 보시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이 에스라를 포로 3, 4세쯤 되지만 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칙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칙령 내용 공부하기. 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줘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포로 때는 누가 허락해준 거예요? 고레스가 허락을 해준 거죠. 지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11절 한번 보시면요.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즉 페리시아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가도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할까요? 제사장, 레위인 하면 어디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즉 에스라가 하고 싶은 일,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의 회복, 예배 문화의 확립 이런 것을 하고 싶었던 건데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할 일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지해 준 것 같습니다. 15절 보시면요. 조서의 내용에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면 15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자, 은금을 가져가고 라는 부분 보이세요? 또 16절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라고 허락해줘요. 그리고 17절 보시면요. 그 돈으로 뭐 하래요? 수송아지, 숫양, 어린 양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하래요? 하나님 성전의 제단 위에 드릴 것들 사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그리고 남은 은금은 너희 뜻에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19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보시면요. 그 외에도 너가 만약에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왕궁의 창고에서 가져다가 드려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21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다 얘기해 놓을게.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자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신속히 다 주라라고 얘기해 놓을게라는 엄청난 재물 에스라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금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5절 보시면요.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아는 자를 뭐로 세우래요? 법관과 재판관 삼아서 백성들 재판하게 하래요. 자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까지 에스라에게 주고요. 26절 보시면 또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죄를 정하는 것 죽이는 것, 귀양 보내는 것, 가산 몰수하는 것, 옥에 가두는 것의 모든 권한 또한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위임해준 내용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포로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신뢰하고 인정해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칙령을 받은 에스라는요,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겠죠. 저랑 같이 돌아갈 사람, 우리 공적으로 허락이 됐으니까 돌아갈 사람하고 찾겠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찾고 있냐면 레위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함께 갈 사람을 모집하는데 레위인을 찾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레위인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성전, 예배,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본국 예루살렘에 지금 스룹바벨 리더십에 의해 성전은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드려질 예배가 문제였죠. 마치 다윗이 예배 문화를 확립해 가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세워갔던 것처럼 에스라도 동일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레위인들을 찾아요. 8장 15절 보시면요.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장막을 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자,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하냐면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자,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찾아서 좀 와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돌아갑시다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이어지느냐? 워크북 168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제 재물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제 출발해야 되죠. 출발해야 되는데 뭐가 마음에 걸렸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고 가잖아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런데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겠어요. 거기를 가야 하니까 에스라가 뭘 얘기하느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보시면요. 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자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혹시나 도적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땅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워크북 16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5번, 바벨론에서 가져온 재물들을 계수해서 하나님 전에 인수인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5절 보시면요. 에스라가 뭐 시키고 있냐면요. 사람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여러 은금, 여러 가지들 많이 줬잖아요. 그거를 뭐 하냐면 하나하나 그릇에 달아가지고 재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양이 하나하나를 기록했어요. 자, 26절에 보면 은은 얼만큼, 또 은 그릇은 얼만큼,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정확하게 계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인수인계를 하는 장면이 바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재물을 인수인계하고 동그라미 6번, 이제 무슨 장면이 이어질까요?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보시면, 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린 내용, 어떻게 번제를 드렸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포로기한단을 모집해서 지금 재물과 함께 여러 가지 허락받은 많은 것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구나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안전하게 도착해서 이제 에스라는 무엇을 하였을까?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워크북 169페이지 양가로 5번 보시면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이것은 에스라서의 후반부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에스라의 사회개혁 운동,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에스라서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시간 차이가 좀 있다 그랬죠. 성전도 재건되어 있고 에스더 사건도 있었고 포로 1차 귀환단과는 한 8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9장 1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누구와?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암몬, 모압, 에구, 아모리, 이런 나라 이름 나오면 조금
좋은 느낌 아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의 뭐를 하고 있대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에 보면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 삼고 며느리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막 섞였는데 방백들, 고관들 할 것 없이 다 이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게 에스라가 도착해서 본 상황이었어요. 자,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섞여서 망한 거잖아요. 섞이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또 섞여버린 이 혼합주의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섞인다는 것은요, 이방 여인과 단순히 결혼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결혼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들 나라의 이방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종교, 햇사람들, 브리스 하나하나 나라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을 아내 삼고 그들을 며느리 삼았다, 이 말은요, 그들의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포로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울부짖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며 다시 바알과 아세라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인 계열과 하나님 나라 백성 셋 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 정복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럴 힘이 없다면 적어도 섞이지는 마라. 이게 에스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온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려 피눈물 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3절 보시면요. 9장 3절입니다. 에스라의 반응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5절 보시면요.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6절 보시면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죄가 너무 심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는데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8절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해 주셨는데 8절 후반부 보시면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는데 9절 보시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울타리를 주셨는데 10절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은 가증한 일을 행해서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다. 1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아들들에게 너의 그 여자들을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아들과 딸과 아들을 섞지 말라, 데려오지 말라. 그러나 13절 보시면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다시 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14절 우리가 또 어찌 다시 주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해서 살고 있습니까? 15절 보시면요.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10장을 보시면요. 이에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10장 1절 보시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무리가 모인 거예요.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떻게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는가. 3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은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하자. 우리 율법대로 행하자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뭐 하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네.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라는 걸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만 그것을 다 돌려보내기로. 쉬운 결정이 아니죠. 아내를 맞이했고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 그러고 소생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7절 보시면 에스라가 공포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12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마땅히 행할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이냐 14절 온 회중들 가운데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모든 성읍마다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뭐예요? 기간 안에 신고해. 재판장과 함께 와.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자라고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시행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해서 뭘 시키냐?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17절 보시면 이 조사를 마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맨 마지막 10장의 18절부터 마지막 절은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의 제목은 뭐예요? 이방 여인 아내로 맞이한 자. 그 리스트가 에스라가 조사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랬는지. 자, 그래서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에스라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방 여인을 함께 살던 아내를 돌려보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에스라의 회개와 통곡과 말씀을 듣고 사람들, 백성들이 그것을 실천을 하거든요. 결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살던 아내를 돌려보낼 정도의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나. 사실 에스라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은요. 에스라가 어떤 개혁에 어떤 운동을 했었나 이 내용은 3차로 돌아와서 활동을 함께한 느헤미야서에 훨씬 더 잘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2차로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3차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한 장 넘기시면 바로 느헤미야로 이어지는데 이 느헤미야 속에 숨겨져 있는 에스라의 성경 공부, 종교 개혁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언제 돌아온다? 3차로 돌아오게 된다. 느헤미야 1장 1절 보시면요. 자, 똑같이 이름이 등장해요. 어떤 왕이 등장해요? 아닥사스다 왕 때가 등장해요. 그런데 몇 년째예요? 20년쯤이에요. 에스라는 7년쯤이었으니까 시간차로는 한 13,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데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후반부 보시면 자, 그 땅에서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페르시아 땅에 있는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해요.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9절 중반부에 보시면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오경에 담긴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이 일 이후에 이제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서 기도하며 하나님 왕 앞에 이야기하게 되죠. 2장 5절 보시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닥사스 왕은 허락을 해주고 조서를 써주면서 유다까지 돌아가는데 느헤미야가 어려움이 없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자, 2장 13절 보시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요.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주변을 살핍니다.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13절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다. 17절에 봐서도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성전은 지어져 있었지만 그 성전을 보호해주고 감싸줄 성벽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 마치 보면 남한산성 같은 거 보면 그 테두리 울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벽이 튼튼하고 잘 세워져 있어야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6장 15절 보시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이다?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다. 예루살렘을 성벽으로 둘러싸게 해서 안전하게 세우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고요.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시간 차이는 한 14년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가 2차로 먼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역을 쭉 하고 있었겠죠. 총 에스라의 사역 기간인데 이때 중간쯤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한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귀환 이후부터는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사역과 에스라의 사역 사이에 공통 구간이 있는 거예요. 즉 공동으로 함께 사역했던 기간이 있구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 12년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차는 있지만 함께 돌아와서 사역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서에 없는 내용이, 즉 에스라의 종교 운동이 느헤미야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한번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에스라가 활동할 때,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우리 그럼 언약하고 이제 이방 여인들 돌려보낸다, 이런 결단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의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자,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뭐해요? 율법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3절 뭐 하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뭐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6절 보시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는 지금 말씀을 읽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7절, 8절에 보시면요.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9절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까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까요? 자, 14절 보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이거 무슨 절기죠? 초막절 지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31장 보시면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죠.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 낭독해서 들려주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모세는 명령을 한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게 하셨던 그 일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고 그 모세의 명령대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9장인데요. 9장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더라. 3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자, 포로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5절입니다. 9장 5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 중간부터 보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자, 백성들이 뭘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더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라는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으로 치면 어디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 내용을 아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셔서 뭐예요? 그 언약 세운 그 내용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것. 그 내용을 지금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시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 아셨죠? 그래서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 들으셨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죠. 자, 이거 어느 내용이에요? 출애굽하는 내용. 성경으로 치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만드셔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죠. 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뭘 얘기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속에 있었던 그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뭐였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규례를 주셨잖아요. 자, 율례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 목록으로 보면 뭐예요? 레위기 내용인 거죠. 19절 보시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주셨습니다. 21절 보시면 40년 동안 그들에게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죠.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광야 40년, 광야 38년. 민수기 내용입니다. 민수기. 지금 창, 출, 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뭐죠? 22절 보시면요. 자, 이동한 그들이 어디로 가요? 헤스본 왕의 땅, 바산 왕 옥의 땅. 이거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을 쳐서 얻은 땅이 뭐였죠? 요단 동편 땅 획득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 24절.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목록으로 어디예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창, 출, 민, 수.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율법을 등지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께서 27절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곤고를 당하니까 어때요?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을 건지셨다. 이 구원자들이 누구예요? 사사죠, 사사. 지금 창출, 민수, 삿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30절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언자들 언제 보내셨어요? 왕정시대 몸통 부분, 꼬리 부분에 예언자들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정시대, 창출, 민수, 삿, 왕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나라의 역사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들의 내용을 보니까 회개의 내용을 보니까 뭘 배웠어요? 창세기부터 흘러오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친 거예요? 에스라가 가르쳤어요. 무슨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역대상하라는 책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역대상하의 내용이 뭐예요? 창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이 얘기를 다 배운 이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이래서 포로로 끌려갔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엄청난 본문입니다.
세상과 섞여 사는 것,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그 끝부분에 있는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긴 거. 지금 느헤미야서 10장에는요, 이 언약에 도장 찍은 사람들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길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할래? 안 할래? 예스, 노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명단이 나오고요.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이들이 뭐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거예요. 30절. 그래서 우리의 딸들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 아들들 그들의 딸 데려와서 결혼시키지 않을 거예요. 즉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1절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안식일도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안 지켰는데 지키겠습니다라고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보시면요. 35절 우리 해마다 각종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시면요. 밑부분쯤 보시면요.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11조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대회개가 일어나는 장면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에스라 성경 운동, 종교 운동의 근간이 되는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워크북 170페이지 가면요.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한 권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확인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를 배경으로 말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쯤 말라기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약한다. 동그라미 1번 말라기가 본 에스라 시대.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말라기를 봅니다. 에스라가 혼합주의를 멀리하고 섞이는 거 배제하고 온전한 예배를 세우려고 엄청 강조했던 것처럼 말라기에도 그런 같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고 제사와 예배 문화도 확립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형식에 머무르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라기는 안타까워합니다.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고요. 섞여 사는, 여전히 또다시 섞여 사는 백성들을 꾸짖고 11조와 헌물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그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예언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면서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즉 신약 시대까지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우리 말라기서 내용 확인하고 마칠 텐데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보시면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무슨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낙심, 불신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나를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말라기 1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뭐라고 얘기한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지금 나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것이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시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한대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멸시했는데요? 이러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7절 보시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어.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대요. 반문한대요.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거 드렸대요?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악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그러면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하물며 사람도 그런 거 드리면 기쁘지 않을 텐데 너희가 그런 것을 내게 드리고 있구나라고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게 하십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번거로워. 그러면서 뭐하고 있대요?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있구나.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가서 보시면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즉 옛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8절 보시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너희가 드리지 않고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 보시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도 반문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 헛되다. 하나님 믿는 것 헛되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6절 보시면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게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18절 보시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4장을 보면요. 이어지면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해가 비추는 날이에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밟히는 날이 올 것이래요. 즉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인 날인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이 임하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 5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차리는 사인으로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인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6절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은 커튼을 닫습니다. 마칩니다. 자, 구약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오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신약으로 이어지겠죠. 신약의 문을 열 때 엘리야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겠죠. 신약을 열 때 엘리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버지가 오실 길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자, 엘리야 침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다 공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창출, 민수, 삿삼왕, 우리가 어떤 순서로 구약을 공부했죠? 화면 한번 보시면요. 창출, 민수, 삿삼왕, 그리고 대라느. 우리 이렇게 구약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분류하면서 구약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 표가 머릿속에 익숙해지시고 이 표를 따라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워크북 170페이지에 마무리 읽고 오늘 공부를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로기한 백성들의 역사와 삶을 한 번에 다 공부할 수 없어서 둘로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시대, 포로귀한 시대를 살면서 모세오경부터 포로시대까지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와 여기까지 왔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섭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방 이스라엘 혈통은 아수르와 기타 종족들과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반해 남방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학계, 스가랴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아, 북방 이스라엘은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는 아니야. 일단 성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성품을 자녀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르치자. 이걸 가르치자.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가르치자.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열방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문화로 정복해야 된다는 것, 사명이죠. 이것도 가르쳐야겠구나.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돌아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귀한 백성들의 정체성 뿌리를 족보용법으로 아담에게까지 올려다 붙이고는 다윗을 부각시키는 것은 구약 전체를 총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마당이 창세기 아담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총정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줄기차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포로 귀한 공동체 무대에서 창조 시대를 바라보며 구약을 총정리하고 나니 앞으로의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의 출현으로 막을 열게 될 신약을 기다려 봅시다. 네, 오늘 이번 마지막 주의 성경 목록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말라기를 읽으면 우리가 구약 39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한돌교회 검색하시면 구약 강의를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올려져 있거든요. 놓치신 부분은 다시 참고하시고 아직 읽지 못한 구약 말씀들을 잘 읽으셔서 몇 주 후에 신약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구약 일독을 같이 쭉 끝내고 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했던 거 다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독을 통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돌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